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가슴에 안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실 때 공과 사를 구분하사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지 하는 생각 속에서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죄 정도는 구원과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도 이런 것은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도덕적 회의감을 가지고 비윤리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 삶에 있는 이 범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또 통제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파송합니다.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뒤에 말씀도 계속 있는데 1절에서 3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주 객관적으로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해야 할까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선포됩니다. 나단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의 전 재산이 암양 새끼 하나뿐입니다. 부한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손님 한 분이 이 부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 되는데 자기 소나 양을 잡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풍요했지만은 더 욕심을 내서
그 가난한 자의 하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 불의한 일이며 이것은 무고한 자에게 억울함을 입히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엄청 의분을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런 작자가 있어?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있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고 그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누구나 그 말씀이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이 메시지,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굉장히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정말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더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의하냐,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부조리하고 불의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위대함은 이 말씀의 주관성에 객관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만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 말씀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선포했지만 그 객관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주관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7절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이 객관적 메시지는 이제 주관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 이후로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에게 많은 풍요로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많게 했고 심지어 아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악을 행했습니까? 우리아에게 있어서 아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갑니까? 불의한 폭력의 방법에 의해서 그 탐욕과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시키고 이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죄를 짓고 도대체 당신이 왕이면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단은 아주 정확하게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다윗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죽어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기가 될 것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듣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그 보편적인 규율로만 생각했지 그 규율이 자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할 잣대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 선지자가 중요하죠. 선지자는
단지 객관적으로 말씀만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독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발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고발하면서 당신이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그 정죄 작업,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정죄 작업, 이 정죄 작업이 없다면 그 다음에 어떤 형벌도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형벌 내용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정에서 다윗 너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죄가 있다면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제 처벌 내용을 판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데 가혹할 정도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마치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다윗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또 암논을 암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럴 바에는 쿠데타를 해야겠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다윗을 요단강 저편으로 몰아내고 그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처들을 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집단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인명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그냥 이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가 된 것이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을 그렇게 강간한 모습.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왕의 후처들을 이제 강간하는 것은 내가 절대 군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통치 행위였습니다. 이 더러운 행위를 지금 압살롬이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행위를 이 어떤 회개 행위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아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진심을 담아서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로 인한 받아야 할 대가, 처벌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용서와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 어떤 선언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예전에 그냥 다 좋았던 상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달게 형벌을 받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책임을 지게 합니다. 여기에 죄 짓는 것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지요. 하지만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라고 할 때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부터 수만 가지의 온갖 나쁜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말로 짓는 죄도 있고 또 행위로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100% 무음한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심각한 죄를 짓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심각한 죄를 짓는 지경까지는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그런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살 수 있는 새로운 비상구를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교훈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합시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죄를 그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치러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재판을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할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생각과 말로 행위로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순간 한순간 미뤄두지 말고 그때 회개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의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짓는 죄, 또 말하고 짓는 죄, 또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짓는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죄들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게 생각하며 어찌하든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허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겨나고 탐욕이 생겨나고 죄의 유혹이 생길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사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이제는 의인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통치와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